할렐루야.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가 얼마나 또 힘들게 힘차게 또 달려오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 힘든 시간 속에 저희들이 있지요. 뭐가 하나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뜨거운 폭염이 오고 또 시원해지려고 하니까 또 산불이 계속해서 또 번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성도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꿋꿋이 하루하루를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더 몸부림치려고 애쓰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힘내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예배 속에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은혜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바뀌어져가는 희망된 소리보다도 낙심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한번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모두 힘을 내시면서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믿음의 성도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그 이름이 외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앞에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괴롭고 슬플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무엇도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위로와 힘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995년에요 미국 샌디에고에서 전직 군인이 탱크를 탈취해서요 시가지 고속도로를 질주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 탱크가 막 전신줄을 들이받고 자동차 수십 대를 뭉개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탱크를 제어하지 못하더라고요. 뒤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따라붙어도 이 밀어붙이는 탱크를 정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프리웨이 중앙분리대를 받아들이고서야 그때서야 이 미친 듯 질주했던 탱크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소박한 꿈을 위하여 또는 적당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꿈이나 목표의 실현,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는 과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이 있죠. 그 꿈과 희망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고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모티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도 이성을 잃고 본능에 따라 브레이크 없는 탱크처럼 앞만 보고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가 앞만 보고 무섭게 질주하다가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을 통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족지지, 한자 성어인데 지족지지, 만족을 알고 끝일 때를 알아야 한다. 또 지족불욕,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지지불태, 적당할 때 그칠 줄을 아는 사람은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수를 지키며 자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데,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재물을 탐한다면 행복은커녕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재물만이 아니라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수십 년을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습니다. 과학과 미래는 발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류는 더 나은 편리한 삶을 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인간성과 도덕성은 그 끝을 모르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인류가 강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닐까라는 그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충격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으로 팬데믹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무역, 경제, 학교, 일상의 삶이 멈춰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는 여기저기 큰 산불로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모든 국유림은 폐쇄되어 입산 금지가 되었고 1987년 공식 집계 이래 사상 최고인 200만 에이커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에이커가 얼마나 큰 면적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또한 요 몇 주 사이에 수십 년 만에 펄펄 끓는 폭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충격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 충격인 것은 충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에 사는데 무서울 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에 의해서 인류가 멈춰섰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멈춰섰다는 것은 무언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 빠진 동그라미라는 그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빠진 동그라미.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잃어버린 그 조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그라미여서 무조건 질주를 했는데 이제 이가 빠져버렸으니까 예전처럼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보지 못했던 주위의 벌레도 보고 꽃을 만나 향기도 맡고 또 풍뎅이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빠진 이 동그라미 동화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출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충격 시대에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멈출 줄 모르는 탱크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는 베드로를 향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일깨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방심하지 않는, 온전히 깨어있는, 또 조심스럽고 신중한, 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저 잠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에 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10명 모두 밤이 되니까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다 졸며 잘세.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면 그 중에 5명은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도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내가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자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어 있는 것과 깨어 있지 못한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성령에 관해서 14번의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멈춤의 시대, 충격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곧 깨어 있으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뭘 부으셨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또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하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역사 밑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배당하라,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쫓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완성의 날이 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그날을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이 멈춤의 시대 속에서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멈춰설 수 있구나, 금방 마지막 날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대, 충격의 시대 속에서 정말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는 성령님의 바람에 인류는 인간의 죄악을 회개하고 멈춰 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 앞에 첫 번째로 미국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음란의 중심, 동성애의 중심, 마약의 중심, 탐욕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미국 땅, 그러나 쓰레기처럼 되어져가는 이 땅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민족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깨부셔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천민 자본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절제가 없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비정한 자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충격의 시대, 멈춤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은혜의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그것은 바로 교회 리더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리더들과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횃불에 불이 붙어 있을 때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무리들이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신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봤더니 돈이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 팔아서 이득을 얻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탐하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이 땅의 주의 종들, 목사들은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하신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생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지 않은 봉급 받았습니다. 비서도 있었고 운전해 주는 기사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좋았습니다. 왜 싫어했겠습니까?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웬만한 회사의 사장, 회장 못지않게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신학교 경쟁률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후배 목회자 후보생들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장로 선거가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회장, 총회장 선거가 치열해지고 교회와 교단이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면서 선거에 수억, 수십억씩 쓰면서 교회는 날로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강해지고 높아졌습니다. 한국교회, 중세교회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좋아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서 생활도 안정되고 좋은 차 타고 세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좋아진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그마한 교회에 붙들고 새벽 강단 지키고 교인들 신방하고 어려운 가정들 쫓아다니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름도 빚도 없이 알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냥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목회자는 목사로서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누림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권력, 교회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 외쳐야 합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나눠 쓸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멈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타인과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의 운명과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이 이 시대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깨어 있으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뜻을 향해 그저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류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치닫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벗어버린 채 그렇게 이끌에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충격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달려갔던, 앞만 보며 그저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로부터 깨어있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우리는 승리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사옵나니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다시금 바른 길로 우리가 영적으로 모두가 부흥하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멈춰진 시대,
충격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북한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